시편 119편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장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봤을 때 성경 가장 한가운데에 해당이 되는 장이고,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시편 119편이다. 그리고 113편에서 118편까지는 애굽의 할렐 시편이라 해가지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절기 때 많이 불렀던 시편인데, 바로 유월절 사건, 그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시편이 113편에서 118편.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무엇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했을 때 바로 시편 119편은 계속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어떤 이야기예요? 바로 말씀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 이야기.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네, 이것을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0편부터 134편은 기억하시는 분, 120편부터 134편은 어떤 노래다? 오, 기억하는데. 성전. 120편에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라고 했어요. 오늘 저희 하나님의 앨범이 나왔습니다. 이거 사실 2년 전에 저희가 2년 전에 구지봉에서 찍었던 곡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앨범이 오늘 나왔는데 왜 그 평소에 보이던 얼굴들이 안 보일까 하실 수 있지만, 이게 2년 전에 찍었던 앨범 곡이에요. 그래서 구지봉에서 찍었는데 드디어 이제 발매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 오늘 나왔던 앨범 곡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인데, 120편부터 134편의 시편이 바로 바로 드네요. 네, 혜원이 바로 들고 있어요.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한 곳,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늘 거할 수 있는가 했을 때, 결국 그것도 뭐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복습을 하자면은 이 119편은 매우 특별하다 했어요. 네, 1절부터 끝절까지 이합체시라고 했습니다. 이합체시 기억나십니까? 이합체시 처음 들으시죠? 여러분 처음 드시는 것 같죠? 자, 이합체시. 그래서 쉬운 말로 알파벳이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흥미롭게도 1절부터 8절까지 다 히브리 첫 단어 알레프로 시작을 하고, 9절부터 16절은 다 베트로 시작하고, 우리말로 하면은 기억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아주 문학적으로도 정교하게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시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41절부터 72절까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41절부터 48절까지의 단락을 먼저 보면, 41에서 48절의 이 모든 절들, 8절들은 시작은 히브리어로 바브라는 자음으로 시작합니다. 바브. 네. 바브라는, 바보가 아니고 바브. 네. 바브라는 단어로 8절이 다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119편을 보면서 성도의 인생, 즉 우리 예배자들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정을 119편을 통해 보여주는데, 역시 계속해서 이 시편 저자, 저는 다윗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119편의 저자가 오늘 본문 안에서도 역시 어려움 당하는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백 속에서. 자,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좀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들로만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자, 감이 오시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42절에 봤더니 어떤 자들이 있더라? 자신을 향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 바로 비방하는 자들. 그렇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비방하는 자들이 하라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라프는 쉬운 말로 욕하다예요. 욕하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욕 들어보셨습니까? 욕 들어보셨죠? 크고 작은 네. 욕 아주 어린 친구들은 없어야 돼. 어린 친구들은 아직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못해서 욕을 먹을 때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욕을 먹을 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다윗의 삶 속에서는 다윗이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다윗 참 욕을 많이 먹었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특히 사무엘상이라든지 이런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다 무찌르고 나왔더니 많은 여인들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어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막 하니까 누가 기분이 나빠요? 사울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근데 사울과 다윗은 어떤 관계예요? 사울과 다윗은 가족 관계죠. 사울은 다윗의 누구? 장인어른이시죠. 그렇죠? 사울은 다윗의 장인어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계속 시기하고 질투할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심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진짜 여러분 진짜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2번이나 했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이 또 압살롬에 의해서, 이때는 다윗이 진짜 모든 성공 모든 부를 다 누린 이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남을 당하고 다윗이 광야로 또 다시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바로 사울의 친족,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네, 굉장히 발음이 누군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누구죠? 네, 사울의 친족? 네, 시므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므이. 자, 세게 보세요. 시작. 시므이. 시므이를 크게 발음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음이다. 그러니까 그 시므이가 어떻게 해요? 다윗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다윗이 궁정에서 쫓겨났네. 그것도 누구에게 쫓겨났어요? 자, 사울은 다윗의 장인어른이었고, 다윗은 몇 번을 그래 지금.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종종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좀 충격적인데, 내 집안 식구가, 참 굉장히 힘든 표현이에요. 내 집안 식구가 뭐와 같다고 표현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원수 같다라고 라는 표현을 하셨던 것은 뭐냐면 가까운 관계 안에서 생긴 어떤 갈등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하면 그건 우리가 쉽게 넘길 수가 있어요. 그죠? 나를 모르는 사람이면 뭐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어. 근데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나에 대해서 모욕감을 주면 그거는 정말 힘든 일이죠. 네, 다윗은 지금 장인어른으로부터도,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했죠.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결혼이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장인어른이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죽이려 했어요? 아들까지 죽이려 했다. 이런 큰 배신의 상황들을 다윗은 다 통과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므이가 죽이려고 하고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다윗의 용사들이 시므이가 욕하는 걸 보고 시므이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다윗, 내가 지금 가서 저놈의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만히 놔둬라.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다윗에게 저주했으니 이 저주를 도리어 선으로 바꿔 주실 줄 누가 아느냐 라고 하면서 다윗도 분명히 괴로웠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왼편 뺨을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왼편 뺨 맞으면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맞으면서 여러분도 때리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 맞으면서 오 하면서 같이 때리는 거 아니야? 막 이에는 이, 막 눈에는 눈. 우리에게는 그런 분노의 정신이
분노의 인간적인 분노의 정신이 있다면 나를 내 자존심을 건드려 감히 나를 때려 하면 우리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오히려 왼편밥 맞으면 어떻게 해라? 반대쪽도 대줘라. 그리고 되게 참 충격적으로 저는 처음에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그게 아니라 속옷을 먼저 얘기했어요. 자,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가져갔다는 거는 정말 그 모든 치부와 모든 거 다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까지 주라? 겉옷까지 주라.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또 가져.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박수까지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왼편뺨을 맞고서 또 오른편뺨을 돌려댈 수 없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지금 42절을 읽었는데 이제 그 앞절을 봅시다. 41절을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거 절대적으로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힘으로는 이런 원수들의 비방과 모욕감을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이 시편의 저자가 뭘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 여기 인자하심은 바로 헤셋, 주님의 언약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주님의 그 무조건적이신 사랑,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나에게 쉽게 얘기하면 임재해 주세요. 내게 임하게 하소서죠. 나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내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모든 갈등들이 끝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주께서 물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동행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저자들이 또 예배자들이 끊임없이 구하는 것처럼 너희는 항상 주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면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나이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모든 갈등이 끊어지게 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되죠. 주님이 임재하시면 비로소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변화라는 단어는 한 번도 능동태로 쓰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변화라는 단어는 항상 수동태로만 쓰였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내 스스로 나 앞으로 변화될 거야. 나 앞으로 변화할 거야 될 수가 없어요. 나 앞으로 변화할 거야 의지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방하는 자들의 어떠한 공격 속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저자가 어떻게 고백하는지도 봅시다. 43절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했고 176절까지 있는데 모든 절들에서 다 어떤 걸 얘기하고 있다? 말씀 얘기를 하고 있다. 물론 절마다 조금씩 다르죠. 말씀으로 번역된 것도 있고 율례 또는 규례 또는 계명, 그렇죠? 율법, 도, 길 이러한 약 10가지의 표현으로
네, 하나님 말씀을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데 모든 절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거 시편 119편 하면서 지금 계속 인사하는 거 있죠? 한 번 더 합시다. 또 인사합시다. 성경 읽기는 영적 전쟁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 읽기는 영적 전쟁이다. 네. 저의 어떤 한 정보원에 의하면 어떤 정보원이 얘기하기를 어떤 분이 하루에 지금 40장씩 읽기 시작했대. 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정보원이 얘기해 주셨어요. 네. 지금 도전을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소리내 입으로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 자신이 먼저 듣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다는 단어 설명드렸죠? 묵상하다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가는 하가는 뭐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우리가 성경을 주로 이렇게 눈으로만 본다 하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소리를 내서 종알종알대고 읊조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저기 그 이슬람교도 많이 이렇게 종알종알 하는 것 같은데 한 번은 제가 이제 KTX를 타고 대전에 이제 올라가는데 항상 이제 뭐 신앙서적 아니면 성경책이 있으니까 근데 제 옆에 갑자기 그 어떤 굉장히 독특한 복장을 하신 분이 외국인이었어요. 딱 타도 굉장히 경계하면서 타더라고요. 뭔가를 느낀 것 같아 이분이. 그러더니 이렇게 기차 내릴 때까지 뭔가 기도하는 것 같아. 아, 이 사람 지금 기도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그냥 막 하려다가 저는 더 높은 차원으로 자, 너는 그러니까 무시 작전으로 가자. 무시하는 작전으로 옆에서 쫑알쫑알 막 보니까 지금 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아랍어로 막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무시하는 작전으로 이렇게 쭉 그냥 저는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러다 한 2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차에서. 어쨌든 여러분 이 읊조리는 기도 우리가 소리를 내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선포를 내 영이 제일 먼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 내서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 내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들이 기가 막히게 기억이 나요. 기가 막히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정보원에 의하면 또 다른 정보원이 얘기하기를 어떤 분이 이제 말씀을 계속 읽다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막 눈물이 막 터져나더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많이 눈물 나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찬양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 경험하고 기도하면서도 눈물 나기도 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난다는 거는 지금 그 말씀 속에 말씀과 굉장히 깊은 입맞춤 아가세 표현에 막 입맞춤 그 말씀 안에서 친밀하게 주님과의 소통 교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성경을 그날 아침에 딱 읽었어. 요한복음 1장 본문을 딱 읽었어. 그래 갑자기 어떤 분이 1장 4절의 말씀을 딱 올렸어. 그러니까 이제 확증을 받는 거죠. 이거 오늘 내가 봤던 말씀인데 갑자기 어떤 분이 카톡에 딱 말씀을 딱 보내가지고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오늘 아침 내가 기도했던 그 말씀에 카톡이 딱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뭘 느껴 우리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이거 내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어떻게 또 이 말씀 성경 1189장이 있고 3만절 있는데 어떻게 이 놀랍게 딱 그 말씀이 딱 다가올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거 좋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딱 누가 딱 떠올랐는데 그 사람을 향해 어떤 말씀을 다 보내고 싶다면 다른 말 보낼 거 없어요. 그냥 그 말씀만 딱 보내줘도 그 말씀이 딱 확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 4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방에 자신의 마음이 상처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47절 48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아멘. 여기 또 나왔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단어가 지금 남았어.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한다.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즐거워질 때까지는 의지적으로 습관을 들여서 말씀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게 즐거워질 때까지. 자,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이제 49절부터 56절까지의 단락이. 49절부터 56절. 자, 이 단락은 자, 바브 다음에 나오는 흥미롭게도 히브리어로 자인이라는 단어로 다 이 8절이 다 동일하게 시작되어집니다. 자, 49절부터 56절은 자인으로 시작되는데요. 우리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또 문제가 생겼네요. 51절에는 이제 어떤 문제예요? 분명히 그 앞에는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51절에 어떤 자들이 나왔어요? 교만한 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한다? 나를 조롱하는데 어떻게 조롱해요? 심히 조롱. 여러분 이 패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은혜에 충만하다고 해서 내 삶 속에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가 은혜를 충만히 하나님 은혜를 누려도 여전히 비방하는 것들 또 심히 조롱하는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길갈이라는 표현 기억하십니까? 길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진을 쳤던 바로 그 길갈인데 길갈의 이름의 뜻은 뭐가 있냐면 길갈은 수치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어요. 길갈은 수치가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길갈은 어떤 뜻이 있다? 수치가 굴러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119편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죠? 말씀은 충만한데 또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1절부터 계속 패턴 우리 다 봤잖아요. 분명히 충만하기도 한데 뭐 어려운 일도 있어. 근데 이게 반복되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게 반복될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수치는 어떻게 된다? 뭐 하고 있다? 길갈. 수치가 뭐 하고 있다? 굴러간다는 거예요. 즉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어려움 같지만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반복되는 문제 같지만 어느새 돌아보면 내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총과 돌파와 승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처절한 어려움과 갈등들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통과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이기게 하셨고, 그렇죠? 네.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 계절들 속에서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국가적인 차원의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상처 언제쯤 다 없어질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 집안에서 이 갈등은 언제 없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수치를 하나님은 굴러가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복되는 것 같고 어려움과 갈등이 반복되는 것 같고 지치고 힘든 것 같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그 수치는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와 돌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52절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옛 규례들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오래된 말씀들이라는 의미인가? 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 옛 규례를 했을 때 여기서 옛 규례들은
히브리어로 메올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그래 어떤 의미냐면 예전부터 예로부터 바로 전해져 내려오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즉 옛날부터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지금 시편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내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경지에 이르려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무 고독하고 힘들어. 그런데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그쵸? 52절에 나오죠. 내가 기억하고 어떻게?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내공이에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로워지기 쉽고 더 고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교회 이제 저희 미니스트리 목요 예배 말고 이제 주일에 교회를 처음 온 청년 자매가 있었는데 오자마자 이제 우리 막 시끄럽게 예배 드리니까 어떨까 이제 우리 시끄럽게 예배, 그래서 바로 등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일단 예배 드리는 분위기를 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이 넣지 않다 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어땠는지를 물어보니까 자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에 이렇게 개인톡이 왔는데 그 카톡에 뭐라고 와 있냐면 목사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그런 글이 온 거예요. 그 글을 보고 제가 대전에서 또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교회 지체분들이 따뜻하게 이렇게 글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걸 보고 야, 이것이 공동체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사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을 녹이시고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상처난 마음, 우리의 모난 마음들이 우리를 회복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계속 권면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생각보다 아멘이 없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청년도 지금 이 얘기하다가 그랬죠. 그 청년도 이 부분 때문에 상처 되게 많이 있더라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벌써 지금 아니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한 청년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내 주변으로부터의 어떤 판단이나 시선 또는 어쩌면 내 스스로가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어떤 내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세속의 관점으로 자리 잡혀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으로부터 약 지금 몇 년? 2020년대죠. 저와 여러분이 약 3,000년 전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때 당시 미인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 미인의 기준? 여러분 뚱뚱해야 돼요. 그게 아세라예요. 여러분 날씬하면요 사람 대접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날씬하면 인정해 주질 않았어요. 미의 기준이 뭐였다? 뚱뚱해. 여러분 아세라 들어보셨어요? 아마 이렇게
성경 좀 읽으신 분들 들어보세요.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할 때. 여러분 3,000년 전에는 미의 기준이 여러분 뚱뚱해졌어요. 누가 더 몸무게 많이 나가요? 누가 더 배가 많이 나와요? 누가 더 죄송합니다. 누가 더 가슴 이렇게 뭐 이렇게 누가 더 뚱뚱하냐? 진짜 누가 더 뚱뚱하냐가 미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은 그게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뭐죠?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 미의 기준은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속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하나님 표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자, 자기 자신을 향해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계획하셨다. 아멘. 여러분 진리의 관점 안에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 외모에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외모에 자유. 그래, 나는 머리 크다. 그래, 나는 내 별명이 세모다.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 자꾸 애들이 별명을 하필 많은 별명 중에 세모라고 불러요. 세모. 머리가 크다고. 머리 커가지고 세모. 지금은 좀 동그라미처럼 된 것 같아요. 살이 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3,000년 전에 제가 태어났으면 저도 굉장히 핸섬한 그런 걸로 됐을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영적 근력을 여러분 단단히 세우셔야 돼요. 사람들은 항상 오해합니다. 근데 다윗 봤죠? 장인어른 그리고 아들 생각보다 가까운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부모가 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 모른다. 자,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해서 다 알까요 모를까요?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해서 다 알까요 모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비밀이 있다네. 자, 우리 시온 형제 오늘 처음 왔는데 어떻습니까? 어때? 엄마 아빠가 시온이의 마음을 다 아나? 다 모르겠죠. 모르죠. 저랑 좀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모르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들었던 표현 중에 여러분도 이 중에 혹시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아빠 나 어떻게 태어났어? 그때 들었던 표현. 근데 왜 이게 표준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유행을 했길래 우리 다 사는 도시가 다 달라요. 저는 당시에 전주에 있었는데 어떻게 왜 다리 밑에서 주웠다는 표현이 전 국민적으로 통용이 된 거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래 이게 영향력이라는 건데, 그렇죠? 항상 부정적인 거는 영향력이 더 빨리 퍼져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상처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99번 야 잘한다 칭찬하다가 딱 한 번 그런데 왜 그랬어? 하면 힘들어 상처받았다. 나 상처받았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다리 밑에 그러면 진짜 그 아이는 진짜 어떻게 진짜 나는 어떻게 태어났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버전이 있어요. 그 다음 버전이 뭐냐면 그 다음 시대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이런 것도 있어. 막 거짓말하면 또 울면 누가 와서 잡아간다. 여기서는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 뭐 호랑이, 뭐 고양이, 뭐 물어간다, 또 막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그런 것들. 그러면서 또 이런 표현 들어보신 분 있어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런 표현. 혜미 좀 목사님 같은 뭐 비싸니? 여러분 아니 어렸을 때 여러분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런 표현.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이제 아이들에게 절대 이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죠. 오히려 너는 아주 크게 될 아이야. 영화 크게 될 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꾸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말은 영이에요. 말은 영이기 때문에 뭐 다리 밑이 좋았다면 진짜 자동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부모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보다는 너 이렇게 하면 호랑이 와서 잡아간다. 이렇게 뭐 잡아간다 그러면 이제 두려움으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관계가 형성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또 이것도 지금 이게 원래 전혀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지금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정본들을 제가 좀 여러분 진짜 지금 이 원고에 없는 얘기. 그런데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아버지세요. 제가 사실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도 어느 정도 아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을 오랫동안 못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의 부재로 말미암아 저도 사랑 표현하는 법에서 굉장히 서툴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15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그 회복의 은혜를 어떻게 주셨느냐? 바로 스페인에서 저희 결혼식 다음 날 이거 얘기했었죠? 목요예배 때 얘기했었죠? 목요예배 때 결혼식 다음 날 주일에 저와 저희 아내가 노래를 불렀는데 특성으로 불렀던 곡이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이거를 부를 때 저희 아버지가 아들 결혼식이니까 원래 한국에서는 따로 살고 계셨지만 결혼식은 오신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 찬양 한 곡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녹이시고 아버지가 눈물을 주르르 흐르시면서 그 이전에 제가 15년 동안 별의별 노력을 다하고 막 노가대판에 가가지고 노가대 해가지고 힘든 일들 해가지고 그걸로 아버지 차도 해드리고 했는데 그러다가 회복이 안 됐거든. 내가 별의별 노력을 다해도 회복이 안 되는데 자 역시 또 기억할까? 변화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어지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데 낙심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그 전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때 바로 그 한 번의 예배가 제 아버지 마음을 녹이셨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두 분이 합치셨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어지시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명확하게 깨닫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7월, 8월에도 이제 예배 사역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예배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왜냐? 이게 어떤 모르시는 분들은 그 뭐 단 한 번의 예배 가지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NO!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크게 노 해주세요. 그 단 한 번 예배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노를 되게 예쁘게 하시네요. 강력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럴 땐 강력하게 노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한 번의 예배 가지고 변화될 수 있겠어? 여전히 예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다 보세요. 또 NO! 이렇게 나 여성분들이 많으셔서 그래.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팀이 이제 토요일에도 이제 창원 순복음교회도 가고 또 이제 여름 사역도 같이 움직일 건데 왜? 하나님은 진짜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어요. 당연히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떻게 보면 매주 드려지는 목요 예배인 것 같지만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하시길 축복해요. 이 얘기하다 지금 좀 얘기가 말이 길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많이 위로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자존감을 이렇게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인을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인을 주셨어요. 자, 혜민이도 기도해. 계속 기도해. 하나님 주신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위로하는 예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좀 이 부분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그런 말씀, 히브리 4장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자, 흥미로운 말씀 표현 한번 구약에서도 찾아볼게요. 자, 이사야 2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좀 접어 놓으시고 이사야 27장 1절. 여러분 정말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성경 읽긴 영적 전쟁에다 날마다 읽어야 한다 했는데, 아 맞아 한번 설교 들을 때는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다음날부터 안 읽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 정말 이제 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정말 이겨나가려면 여러분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야 돼요. 27장 1절.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 설교만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주일 설교 한 번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듣는 여러분 주일 설교 길어야 30분, 뭐 좀 길면 1시간인데 어떻게 그 30분 1시간 들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일주일에 다른 6일 동안은 끊임없는 세상의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듣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갑니까? 인풋과 아웃풋의 차이가 이렇게 큰데, 여러분 스스로 이겨나가려면 결국 날마다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일단 여기 여러분 칼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칼로 뱀을 죽이신대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뱀은 뭐 같아요? 여기서 이 뱀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명백하게 여기 뱀이 상징하는 것은 사탄을 가리키죠.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명백히 나오죠. 옛 뱀이요 곧 붉은 용 곧 사탄 마귀라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사탄을 봤더니 자, 날렘 뱀 리워야단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리워야단도 세 가지로 묘사해요. 첫 번째, 리워야단 어떻다? 날렘 뱀이다. 자, 두 번째는 꼬불꼬불한 뱀이다. 꼬불꼬불해요. 자, 그 다음에 용인데 어디에 있는?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연결이 되죠. 네. 자, 그래서 날래고 꼬불꼬불한 뱀이고 또 바다에 있는 용인데, 그래서 항상 사탄의 전략은, 사탄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자 하냐면,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뱀에 꼬이게 만들어요.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 계속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 날래게 잽싸게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죠?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바다는 혼돈을 상징해요. 당시에는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물 위를 걸으셨죠. 이 기적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 왜냐하면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는 1세기 뭐 기술이 발달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꾸 여러분 우리나라도 뭡니까? 심청인가요? 심청이 맞죠? 네. 그 뭐예요? 공양미 300석 뭐 바치기도 하고 결국에는 뭐 해요? 바다에다가 뭘 하는 거? 그 뭐 하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고대로부터 바다는 혼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용이라는 것은, 즉 바다는 혼돈을 상징하고 두려움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바다 위 물 위를 걸으셨다. 그 혼돈을 지배하는 온 우주의 왕이심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폼내려고 그냥 멋지게 보이려고 그냥 물 위를 걸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혼돈과 두려움의 지배자이심을 친히 드러내신 거예요. 아멘. 자, 리워야단이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뭘로 이기신다고 나와요? 이 뱀을 무찌르시는데, 뱀을 뭘로 무찌르죠? 자, 칼입니다. 칼인데, 여러분 이제 또 요한계시를 보면 이게 다 이사야 27장 요한계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를 보면은 요한계시 19장에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검이 나온다 했어요.
그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검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으로 원수들을 무찌르신다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검이 나온다 했을 때 이 검이 실제 마술처럼 입에서 칼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상징일까요? 당연히 상징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검이 나와가지고 원수 붙인다는 것은 이거는 상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인데 그럼 이 칼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바로 에베소서 5장 맞습니까? 에베소서에 나오죠. 에베소서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아멘. 에베소 6장 같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랬었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오는 이 칼, 그 다음에 지난주에 봤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사력군 능력에서 좌우에 있는 날선 어떤 검보다도 가장 예리한 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칼은 결국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27장 봅시다. 이 칼이 어떤 칼이라고 했어요? 그의 첫 번째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그 다음에 크고, 사실 여기 크고는 great이기 때문에 크고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위대한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strong, 어떤? 강한.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약해요. 우리의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크고 위대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세요. 이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 날랜뱀 꼬불꼬불한 뱀 바다에 있는 용을 무찌르신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견고한 칼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성경 읽기는 영적 전쟁이다. 아멘. 자, 이제 다시 시편 본문으로 와서 이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자, 54절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54절. 자,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자의 노래가 되었다. 그런데 어디서예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그 자신의 인생 속에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로 만들었고, 그 노래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게 많은 시편들이죠. 다윗이 한 번은 다윗의 여러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뭐 장인어른, 그 다음에 아들에게도 쫓겨났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한 번은 이제 너무 자꾸 이제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야 될 상황이 됐어. 어쩔 수 없이 다윗이 갔던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었어요. 근데 블레셋에 이제 어디 지역으로 들어가느냐? 가드라는 곳에 갑니다. 가드는 사실은 다윗이 가드를 가면 안 돼요. 다윗이 예수님 조용히 하고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왜 가드로 가면 안 될까요? 예수님 사실 절대 가드로 가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란다. 다윗 절대 가드로 가면 절대 안 되는데 왜일까? 왜 가드에 가면 안 될까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왜 가드에 가면 안 되냐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골리앗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잖아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 중에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는데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가지고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다가 이제 어디까지 갔어요? 가드에 간 거야. 그래가지고 가드에 갔는데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이게 성경에 나오죠. 가드왕 아기스 앞에 딱 섰는데, 그래도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이 워낙 용맹한 용사이고 하니까 다윗을 잘 이렇게 이용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누가 바로 신하들이, 왕이시오, 이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 골리앗을 죽인 우리 원수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다윗을 받아주신다고요?
할 때 다윗도 순간 두려움을 느껴요.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때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적나라하게 표현돼. 어떻게 미친 척했어요? 어느 정도로? 어떻게 했어요? 벽에다 막 이게 성경에 다 나오죠. 벽을 막 하면서 또 뭐 했어요? 벽만 긁은 게 아니야. 어떻게 또 뭐 했어요? 일부러 침을 질질질. 이해되지? 왜 그랬을까요?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막 외치면서 골리앗이 골리앗 쿵쿵쿵쿵 해가지고 그 돌팔매로 물맷돌로 골리앗 거인을 쓰러뜨렸던 그 다윗, 쓰러뜨린 골리앗 칼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했던 그 다윗이 여러분 사울패에서 도망치고 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벽을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그러자 신하들도 이제 연기를, 여러분 미친 척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미친 척 여러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연기가 미친 척 하는 연기 같아요. 미친 척 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미친 연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게 통했다는 거는 정말 얼마나 처절하게 다윗이 미친 척을 했겠어요. 미친 척. 오 진짜 다윗 미쳤다. 그러니까 살려도 되겠다. 미친 줄 알고 그냥 놔두자. 쟤 미친 애인데 뭐 건드려서 뭐 하겠냐. 왜냐면 그대로부터 미친 사람은 잘 안 죽여.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 미친 사람 죽이면 그 미친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날 온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미친 사람 그래서 안 죽인 거예요. 미친 사람 괜히 죽였다가 혹시 자기네를 해서 자기가 미칠까.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그 다윗은 미친 척을 한 거. 그게 통한 거야.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미친 척하고 그 왕패 살아나와 가지고 뭐 했을까요? 살아나서 뭐 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때 만든 노래가 있어요. 그때 어디를 만들었냐면 아무 말 안 하겠는데 또 말하고 있어요. 그때 어디를 만들었냐면 시편 34편. 너네 캠프 갔을 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혜밀이가 데리고 입단속 시켜야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 분명히 들었던 설교들이 나올 거 아니야. 어쨌든 주일학교 때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자, 요거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정말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친 척하고 바보처럼 보이는 연기하고 살아나와가지고요. 얼마나 처참해요. 완전 바보처럼 다 돼 있고 자존심이고 뭐고 완전 뭉개졌는데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34편이에요. 자, 다 읽으면 좋지만 우리 1절부터 일단 3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해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지금 자신의 삶은 처참하게 미친 척하고 나와가지고 그 미친 척하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다저씨 구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도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2절에서는 공고한 자들이 듣는다 했는데 여기 6절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셨다. 그러니까 처참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차, 그렇게 미친 척해서 살아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자, 10절도 볼까요?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여기서 지금 가리키는 젊은 사자는 지금 누굴 향해 지금 표현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쫓김 상황 가운데 배부를 수 있겠어요? 먹는 것도 부족하죠. 시원찮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그 간증을 했지만, 제가 성대결절일 때 하나님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성대결절일 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주에서 주시면서 성대를 치유해 주셨고, 사실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 그거 하면서 오히려 빠른 곡을 주셨어요.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능력을, 그럴 때 또 곡을 주시고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힘들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 노래를 주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처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바로 내 삶이 처절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가장 처절한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가장 처절한 때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게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편 119편 마지막 단락 57절부터 64절까지 나오는데, 57절부터 64절, 여기는 헤트, 바브자인 헤트,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이 헤트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라고 선포합니다. 자,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분깃이 무슨 의미일까요? 분깃. 여러분, 이 분깃이 무엇일까? 이 분깃은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지만, 헬레크라는 단어, 분깃은 나의 소유, 나의 기업, 나의 유업이에요. 유업이라는 게 뭐예요? 유산, 유업, 물려준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자, 여러분 한번 또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것이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아가서에 나오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 표현을 당당하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 때로는 너무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 억울하고 힘든 거를 사람에게 막 하면은 그 사람도 상처받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이르세요. 하나님한테 가서 이르세요.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십시오. 하나님에 가셔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에 가서 표현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그 두 아들, 누가복음 15장에서, 그쵸? 둘째가 다 탕진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베푸는데, 첫째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맨날 우리 아버지는 나는 안 사랑하고 내 동생만 좋아한다. 맨날 우리 아버지는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 동생만 예뻐한다. 동생 저 다 탕진하고 왔는데 동생은 잔치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나는 아버지를 이제까지 섬겨왔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종으로서만 살아왔던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얘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얘야, 내 것이 다 네 거란다. 너 그거 몰랐냐? 여러분, 이거 정확히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세요?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 땅을 충만하게,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자, 이제 좀 더 빠르게 가볼게요. 61절에는 악인들의 줄이 또 나와요. 악인들의 줄. 자, 끊임없이 네, 삶에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 좀 더 이제 봅시다. 마지막 단락 65절부터 72절. 65절부터 72절. 자, 여기는 그 다음에 테트라는 단어로 참 신기하죠. 정확하게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65절부터 72절에 테트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자 6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69절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다. 역시 교만과의 싸움이 있고, 그렇죠? 교만한 자들의 공격, 그 다음에 거짓된 공격, 거짓말로 비방하는 거죠. 이러한 공격들을 당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 71절과 72절을 보고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1절 7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음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변화도 수동태로 일어나지만 고난 당한 것이라고 했죠. 고난도 수동태구나. 여러분, 고난 원하시는 분 없죠? 목사님, 저는 고난을 원합니다. 저는 더 큰 고난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 없죠? 고난도 수동태다. 즉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은데 고난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느 날 불현듯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도 수동태로 오고, 그리고 그러나 변화도 수동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수동태로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깊이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릇, 각 사람의 상황, 또 각 사람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고난의 깊이를 고난의 깊이는 그분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절한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저자는 6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반주 해주면 좋겠어. 네, 불도 좀 꺼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들을 쓰는데, 특별히 이 산에 대한 비유들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산에 대한 비유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은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막 계곡이 있고, 그렇죠? 광야가 있고, 같이 광야길을 걷다가도 또 낭떠러지들을 만나기도 하지요. 산에 대한 비유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시편에서도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시편 24편의 말씀도 있고, 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한 산, 뭐 시온산, 시온의 이름도 있는데, 그렇죠? 시온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요새, 뭐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저는 나름대로 산을 제 나름대로 방식대로 표현을 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죠?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요, 지금 제가 공간 때문에 다 표현 안 했지만 산이 높을수록 어떤 것 같습니까? 산이 높을수록 어때요? 비교를 해보시면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는 더 깊습니다. 그렇죠?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는 깊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모두 함께 격려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 나의 삶의 여정 속에 처절한 어려움, 내가 이전의 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또는 고난을 또는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견디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버티고 계십니다.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클수록 골짜기는 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러한 골짜기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 가난의 시간들이, 가난이 너무 싫었어요. 가난한 시간들이 정말 싫었는데, 뭐 화장실로 가는데 집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공용 화장실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 집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다른 집 사람들하고 같이 화장실을 뭐 이렇게 공유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가난이 너무 싫었는데, 제가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러면서 비로소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 저는 너무 가정 안에서 살아오면서 부모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상처가 커요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얘기는 여러분이 곧 상처 입은 치유자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가정의 아픔이 있고 가정에서 또 부모로부터 아픔이 있는 그런 시대들을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여러분이 그들을 상담하고, 여러분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고난들을 우연히 또는 일부러 주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라 할 수도 있겠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고난 당한 것이 싫을지라도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네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됨이니이다. 고난의 깊이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가정의 상황,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 중보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가정의 상황과 또 개인의 삶과 또 여러 관계의 아픔과 때로는 재정의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아픔들과 여러 연약함의 일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연약함의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비전을 보게 하시고, 똑같이 매일 반복되는 삶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수치도 결국은 굴러감을, 결국은 그 수치도 굴러가고 있음을, 지금의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하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 몸에 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겪어야만 했던 아픔과 갈등과 번민과 고뇌와 관계의 어려움과 재정의 어려움과 때로는 건강의 연약함과 때로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낮은 자존감과 싸워야 했던 그 모든 삶에 마주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마주해야만 하는 그러한 모든 고난의 여정 속에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는 끊임없는 비방을 겪고 조롱을 겪고 심지어 가까운 친척 또는 가족에게서도 비방과 조롱을 겪고 힘든 여정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요 주님의 계명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천천 금은보다 이것이 내게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 조금 더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예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이 하나님 목요 예배에 함께하는 예배자들 증거자들의 삶에 그대로 이 말씀 경험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당신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예배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의 말씀 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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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성경 읽기는 영적 전쟁이듯 아버지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이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때까지 우리 삶에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열면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칼 이 하나님의 크고 강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의 칼로 주여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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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심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도시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서 시편 110편에 말씀하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크고 강하고 아버지 이 견고한 칼의 무기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 물려 있고 또 그들의 손에 이 두 날 가진 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들의 또한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은 예배자들의 군대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예배자들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 모든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들뿐만 아니라 주님 이 도시와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다음 세대의 예배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음 세대 예배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영적 토양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그러한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아비 세대 어미 세대가 깨어서 다음 세대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의미로 우리 9월 16일 집회도 다음 세대를 위한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에 다음 세대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예배자들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시며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주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